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는데, 오늘 9장 말씀은 지난 우리가 몇 주 전에 생각을 했던 8장의 말씀과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8장 말씀이 혹시 여러분 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제가 8장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에다가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그 음식을 먹는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제물 드렸던 그 음식을 기꺼이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두렵기도 하고 감히 못 먹어요. 먹질 않고 어떤 사람은 먹고.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합니다. 저것을 어떻게 먹느냐? 이걸 왜 못 먹느냐? 이러면서 두 그룹들이 만약에 얘기가 되고 무관심하고 이래서 교회가 조금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바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8장에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주 중요한 대답을 두 개요. 첫째,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라는 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라는 건 있지 않다. 헛것이고 있지 않는 것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먹는 이 식물, 음식은 우리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더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고 어떤 음식을 내가 절대 안 먹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건 절대 안 돼. 음식은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이 바울이 대답하는 진리였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내가 이제 먹어도 되겠지?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도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상한테 드렸던 음식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 상처를 받고 마음에 무척 갈등을 느낍니다.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가 있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대답한 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에 대한 이 지식이 조금 생겼다고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을 떨지 마라. 너희들이 아는 것은 좀 교만스럽게 될 것이다.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덕을 세워라.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었어요. 지식을 가지고 교만을 떨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서 덕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뭘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다 아니까 자유스러워져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자유를 우리가 사용할 때, 자유를 남들에게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을 할 때 머리에 신경을 써야 되고 꼭 가슴에 새겨야 될 건 뭐냐? 아는 것 가지고 교만을 떨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에게 덕을 세우는 그렇게 자유함을 써라 이거예요.
너희가 뭐든지 자유함이 있는데 권리도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뭐든지 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박 써서 상처를 주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덕을 세워라. 이게 바울이 8장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해요.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자유스럽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함부로의 행동이 어떤 약한 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8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8장 13절 마지막 절에 가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결단에 의해 자신의 이 행동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8장 13절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만일 식물이 내가 먹는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겠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건 나의 자유다. 근데 그런 자유함이 내게 있지만 내가 만일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고기 먹는 것을 보고 혹시 저거 제단에 갔던 우상제단에 갔던 고기 아닌가 의심하는 약한 형제가 혹시라도 그 형제가 실족을 하게 된다면 나는 앞으로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 고기가 싫어서도 아니고 고기 먹는 것이 죄가 돼서도 아니고 내 형제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 형제를 배려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바울이 8장 13절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9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럼 9장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나와야 될까요? 바울은 교회의 거룩성과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제를 하고 자기를 갖다가 채찍질해서 절제를 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사도이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냐? 근데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도 있고 그런 권리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포기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뭔가 바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나 바울이 사도로서 갖는 권위에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결함이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서 저런 것을 안 받고 하지도 않는 것이다. 뭔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교인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겸손해도 이렇게 혼나요. 겸손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데도 이 고린도의 교인들은 사도는 저런 거 아니잖아. 사도는 군림하고 성도들 위해서 막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괜히 우리보다도 더 낮은 척하고 이러는 거. 아, 저거는 사도가 뭔가 약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약점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가 무엇을 가르치고 말하고 편지로서 얘기를 해도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배울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 바울이 얘기하면 졸아도 돼.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돼.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걸 꼭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되는 지금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바울은 늘 네가 정말 사도냐? 네가 정말 사도냐? 하는 이런 오해와 그런 반대에 늘 부딪혔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사도다 하고 12사도는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어이 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부르셔가지고 12명을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12명 제자 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부름을 받은 적이 없으니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심이 있을 때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확신을 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9장 1절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든 권리가 내게 있지 않느냐. 자유자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9장 1절에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탁 던질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에게 바울은 어떤 대답을 원할까요? 맞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유자이고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사도입니다. 이 대답을 바울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수사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내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바울이 이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배울 텐데 1절부터 14절까지 이런 질문을 16개를 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적어도 16개의 질문을 아주 격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하느냐면 내가 사도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사도의 권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도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내가 안 했다고 사도가 아니냐. 내가 그걸 하면 사도가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사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내 자유대로 행할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자유한 마음대로 내가 행동할 수가 있지 않느냐. 내가 뭘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눈치를 보면서 너희들에게 뜻에 맞게 행동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뭐냐.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냐. 사도이지 않느냐. 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서 얘기를 하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이 사도로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9장 전체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신이 사도임을 교회에 변명하고 증명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지금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가 되려 하면은 사도로서는 어떤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나 사도들이나 또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위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사도로 위임을 받아서 증명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너는 사도다 하고 위임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받은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위임을 받고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표적이나 어떤 기사나 이적, 기적들이 막 행해져야 하는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라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시는 곳곳의 사역에서 놀라운 열매와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사도로 평가하기를 시작했어요.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지.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었지.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 바울은 처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너 보기를 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사도로 불렀어. 임명을 했어. 네가 사도야? 여기에 바울 사도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여기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변호를 하고 이제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는데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나오는 예수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 주를 예수님 그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못 보았느냐는 것이 봤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랄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봤어?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 핍박하던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예수를 보고 만났어. 예수님을, 주님을.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지금 선언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못 보았느냐?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보았다는 것을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다는 것을 수없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았다는 가장 그 중요한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거의 한 800km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방 다른 나라의 수도, 이 하란 땅의 다메섹이라는 데로 이제 원정 징벌을 갑니다. 가다가 다메섹 근처 다 왔을 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그 다음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이 갔다가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붙잡혀가지고 도망을 다닐 때 도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도망가다 계단 위에 올라가다가 붙잡힐 뻔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할 때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 유대인 백성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는 얘기를 하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기 전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있어요. 그 아그리빠 왕한테 신문을 받을 때에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15장 8절에 가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도들이 본 것처럼 자기도 15장 8절에 가면 만삭되지 아니한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자기가 말한 그 이야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환상으로 본 게 아닐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장부터 9절은 언제, 어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 성에 거의 다 와가지고 한낮 12시 정오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면서 자기의 눈이 가리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을 하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를 핍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한 것이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쓴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으로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하면 자기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자기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난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들죠. 꿈에서 만나? 착각 아니야? 아니 환상으로 본 거 아니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지 베드로처럼 진짜 만났어? 이런 의심이 생기겠죠. 그럼 그 만났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주님을 만났다는 증인이 있느냐는 것이,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증인이. 그런데 사도행전 이 9장의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제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일어나서 들어가서 성으로 들어가라. 성으로 들어가면은 너한테 뭘 할 건가 이야기할 사람이 거기에 너에게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눈이 가려지고 비닐이 눈을 가리니까 끌려가지고 소경으로 이제 그 길을 들어갔죠. 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절부터 9장 10절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만났던 바울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거는 지금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나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아나니아야. 그리고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것은 직은 똑바르다는 얘기죠. 직선이란 말이에요. 가는 스트릿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를 말하는 거예요. 직가. 그 당시에 다메섹에는 유명한 길이 바로 도심을 딱 가로지르는 이런 아주 직선은 똑바로 그런 곧은 길이 뚫어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다마스커스에 가면 그 길이 있어요. 이게 길이 한 1.6km, 굉장히 깁니다. 그 옛날로 따지면 1.6km나 되는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 이름, 우리 서울 가면 혹시 여러분 테헤란로 아세요? 그거 개발해가지고 테헤란로가 역삼동부터 저기 삼성동까지 쫙 일직선으로 길이 뚫려 있잖아요. 그 식으로 이 다메섹 성 가운데를 직가라고 해서 스트레이트 길이 쫙 1.6km 있어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보고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를 가라. 그리고는 거기에 가가지고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 보면은 다소라고 하는
지방 출신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찾아라.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이런 사실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사울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에게 일어나서 직가라한 길에 가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면은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을 것이야.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제 성에 들어가면 너에게 행할 것을 지시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그 지시할 사람인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사울 찾아가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를 만났다는 걸 누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 앞에서 예수님의 이 만남을 갖다가 자기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인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네가 뭐 사도로 위임을 받았다는 건 없지 않냐? 그냥 만나라는 얘기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내가 그 사람 왜 만나요? 그 사람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아주 나쁜 아주 악한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내가 왜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바로 사울이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이 바로 내 이름을 이방인들, 임금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런 족속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 사도란 도구라는 말 나의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로서 임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 자례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그 베드로를 유대인들에게 사도로 삼으신 그분이 또한 동일하게 나한테 역사를 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예수님을 만났고 증인도 있고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로서 무슨 역사를 한 게 있느냐? 있다는 것이죠. 9장 16절에 보면 계속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을 것이다. 그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하게 영광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자기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난 가운데서 기적도 이적도 능력도 행할 수가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많이 받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해요.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능력을 발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사도의 일반적인 그 자격인 예수님께 직접 만났고 위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증인도 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행했고 모든 것이 되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겠는데,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만났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자신의 이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임을 갖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로 사도라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자,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성도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도 성도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걸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를 다니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사교적으로도 다닐 수 있고, 사업적으로 다닐 수도 있고, 어쩌면 취미 삼아 다닐 수도 있고, 어쩌면 습관이 되어서 다닐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성도로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 바울은 사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분명하게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만나지 못하였냐, 보지 못하였냐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자신의 사도를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9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1절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역을 했더니 그 사역의 결과가 뭐냐?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가 아니냐.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 성도들 너희가 아니냐는 것이.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쳤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니, 인정을 했다니. 너희가 내가 사도인 것을 너희가 인정하느냐. 너희가 바로 누구야? 예수 믿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게 바로 내가 사도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줘도 인정을 안 해도 좋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인정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고, 너희들은 지금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사실 고린도에 방문해서 바울은 어떤 교회는 세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든 또는 갈라디아 교회든 이런 교회는 자신이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이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나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데는 또 자신이 세웠어요. 세운 교회도 있고 안 세운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안 세운 그 사람들은 혹시라도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고린도 이 교회는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희 가서 세웠는데 어떻게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럼 너희들은 뭐냐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럼 너희들은 뭐야? 내가 사도가 아니면 너희들은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우리가 지금까지 온 9장까지 오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고, 그 증거를 전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너희에게 전했다. 2장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갖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 먹였다.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치를 못할까봐. 너희들이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잘못될까봐 저주로만 먹였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똑같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뒀다.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기초 복음의 털을 닦아두고 교회의 털을 닦아둔 것이 나라는 것이. 4장 15절에 보면 더 엄청난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은 아비라는 것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가 바로 나, 너희 아버지라는, 이런 얘기를 4장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시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은 너희는 내가 사도라는 걸 의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 아니냐. 너희들이 만약 내가 사도라는 것을, 사도의 권한을, 사도직을 너희들이 만약 의심한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믿음을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도로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인정 안 한다면 너희가 받은 복음은 무엇이며 너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 자체를 너희들이 부인하는 것이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바울의 사도의 증거 자체가 한 일이 너희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바울을 의심하는 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 성도가 아니라는, 바울은 놀라운 이런 항변으로서 그들의 양심과 신앙이 호소하는 것이, 자신이 바로 그를 사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하고 너희들이 증거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만나고 또 보았고 자신을 위임하시고 자신을 사도로 만드신, 세우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그분은 누구냐면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 우리 주.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았다. 예수 그분은 누구냐? 우리의 주님이시다. 내가 예수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내가 만났다는 거죠. 예수를 내가 만났을 때 나는 그분을 그냥 친구나 아는 사람으로 만났던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만났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행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 9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한 것은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사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일이 자기의 일이라는 거죠. 자신은 주님 안에서만 일을 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일이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일 자체가 주님 안에서 한 일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확증하지 않았느냐. 근데 확증을 어디서 했냐? 주 안에서 인치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 것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를 인정.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주님 안에서 행한 것이고 내가 사도된 것을 증명하는 것도 바로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이 만약 내가 아니었다 한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명되지 않는다면 나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똑같이 너희들도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성도를 세웠다면 오늘날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우리들은 어떤 확신과 어떤 자신감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약 성도라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만났는가?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될 세 가지 질문의 첫 번째가 나는 성도로서, 내가 성도라면, 내가 사도라면,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성도라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났는가? 주님으로 보았는가? 주님께서 나를 성도로 삼으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성도로 세우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나를 주님께서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이 던질 것은 나는 나의 모든 행동을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는 것. 이 바울은 고백하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행한 일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했던 것이.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내가 성도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있다면 부름을 받았다면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그 모든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장소에서 나를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는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하는 거나 듣는 거나 보는 것이나 모든 나의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면 이것이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받고 있어요. 바울이 성도 아닌,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예수도 못 만나봤잖아. 괜히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의심을 했다가 지금 엄청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네가 모시고 있느냐? 너의 행동이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과연 증명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성도라면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부름을 받았고 세워졌다면, 성도로 세워졌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증명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집사래, 교회 안수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 목사래, 저 사람은 큰 교회 목사야, 작은 교회 목사야, 저 사람 30년, 50년을 한 목사야.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인천질 수가 있느냐. 전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 아니고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뉴욕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이 세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될 겁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가고 있는가? 내가 성도로서 주님 안에서 인정되고 있는가? 성도로서 인정되고 있는가? 이 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우리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오늘 말한 대로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을 증명하듯이 우리에게도 성도로서 이런 확증되고 확신하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